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와 복을 결정하는 분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왕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정한 대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 그 얘기를 예언자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년은 근심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정권을 장악할 그 초기에 세 명의 그 정적들,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세 명의 정적을 신속하게 제압하고 숙청하고 정권을 장악을 했는데, 솔로몬의 말년에는 세 명의 정적이 솔로몬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래서 하닷, 르손, 특별히 여로보암이 계속 반란을 일으켜갖고 솔로몬을 근심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을 따라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르호보암은 이제 두 지파와 함께 남유다 국가로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가 나누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솔로몬 사후에 왕들의 역사를, 왕들의 행적을 같이 공부를 해볼 것인데,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에는 총 40명의 왕이 등장하거든요. 40명.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20명, 남유다에 20명, 도합 4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연단과 고난과 심판의 숫자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심판과 연단을 받아서 유랑했던 기간.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40명의 왕들의 이야기, 41명도 아니고 39명도 아니고 40명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예감을 불길하게 만드는 그런 숫자죠. 자, 이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무려 38회에 걸쳐서 왕들이 악을 저질렀다, 악행을 행했다, 그런 이야기가, 그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은 전부 악한 왕들이었어요.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은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악한 왕들이었다. 열왕기 저자는 열왕기를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역사 서술 방식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교차 서술 방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왕이 죽고 나면은 같은 시기를 살았던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를 또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로 넘어가. 반대로 어떤 유다 왕의 이야기,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나면은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동시대를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 나서 다시 남유다 왕 이야기로 넘어가는, 서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서로 교차적으로 이렇게 서술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그 교차 서술 방식을 선택을 하냐면은, 비록 930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다른 나라처럼 돼버렸지만, 그러나 열왕기 저자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여전히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한 언약 국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왕조의 이야기를 서로 교차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20명의 왕들은 대부분이, 다 나쁜 왕인데 208년 기간 동안에 9개 왕조에 20명의 왕이 그 출현하거든요. 9개 왕조에 20명의 왕.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왕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7명은 살해되거나 뭐 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정권이 이렇게 정국이 안정된 적이 별로 없어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 늘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유다는 한 개 왕조에서 20명이 계속 왕위를 이어받는데 평균 한 17년 정도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이 한 10년 정도 왕의 자리에 있었다면 남유다의 왕들은 한 17년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계속 교차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 왕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왕조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거를 통해서 열왕기 저자는 어떤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계속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 제가 이 수업의 제일 첫 시간에 고대 중동 지역의 9세기서부터 6세기까지의 대략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 중간중간에 아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집트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시리아의 이야기도 나오고 바벨론의 이야기도 나오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계사 속에 편입시켜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법을 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계 역사의 모든 흐름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계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른 주변의 강대국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날줄과 시줄로 엮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 20명을 평가하는 기준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평가 기준은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는가 아닌가 이거를 봐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의 죄는 뭡니까? 여로보암이 몇 가지 죄를 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 숭배죠. 우상을 제작해서 우상 숭배를 널리 유포를 시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왕국의 10지파를 떼갖고서 북쪽 왕국을 세웠는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를 따라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마음이 자꾸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결국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로보암이 꾀를 낸 게 뭐예요?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자.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저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중앙성소 규정도 위반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당시에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인데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별도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직 레위인 출신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비레위인 제사장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종교 기념일을 8월 15일로 해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그러한 규정도 다 위반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북이스라엘 20명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죄를 졌는가 아닌가. 그런데 북이스라엘 20명들의 왕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한 놈도 빼놓지 않고 다 여로보암의 죄를 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은 다 악인이에요. 다 악인.
그러면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 예,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아닌가. 이것이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20명의 왕 중에 7명은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 중에 4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런 평가를 받아요. 누구냐?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요담. 이 4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3명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런 평가를 받아요. 이게 누구냐? 아사,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3명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20명 중에 7명은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거 외우느니 진짜 태정태세 문단대 이런 거 외우고 있지, 그죠? 남의 나라 왕들을. 특별히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너무나 놀라운 평가를 받는데 그건 뭐냐면은 전무후무한 왕이다.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하고 두 사람뿐이에요. 왜 그러냐?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만 산당을 회파했거든요. 산당. 심지어 사무엘도 다윗도 솔로몬도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아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꿈에 나타나셔서 지혜를 줄게 약속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브온 산당.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성전과 하나님의 성소와 산당이 서로 뒤죽박죽 섞여갖고 같이 공존하고 경쟁하던 상태. 근데 이 산당은 한마디로 이 야훼 종교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과 가나안의 민속 종교, 우상 종교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 혼합 종교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우리 한국의 종교들이 상당 부분 그렇잖아요. 네, 이게 다른 고등 종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국에 무속화 섞여 갖고서 다들 보면은 저 인도 원래 발원지에 가면은 불교도 무슨 장군 천신동자 이런 거 없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다 그런 거 생겨. 일천번제 이런 거 없어요. 백일기도 이런 거 없어. 한국만 들어오면 다 생겨. 근데 가나안의 토속 신앙, 민속 종교, 이방 종교와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이 섞여 있는 그 장소들이 산당이에요. 이 산당을 못 없앴어요.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너무나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과감하게 산당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 중에도 전무후무한 왕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재밌는 거는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특별히 요시야 같은 경우는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굉장한 대대적인 급진적인 종교 개혁을 하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딱 죽고 나서 4명의 왕이 들어서는데 한결같이 아주 악한 왕들이 들었어요. 요시야 이후에 여호야하스, 그죠? 여호야하스. 태정태세 문단세가 훨씬 쉽다니까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4명. 이 4명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드기야 때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성전은 다 회파되고 바벨론에 전부 포로로 잡혀가죠. 왕정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정의 역사를 통해서 열왕기 저자가 무슨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 너희들 사사기 시대에 그렇게 사사들 시대에 그렇게 너희들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해대도 그래서 왕 줬잖아. 왕 줬는데 왕 줘갖고 거의 400년 동안 그래 왕들 니들 실험을 해보니까 결과가 뭐냐? 형편없는 결과 아니냐? 형편없는 결과. 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신에 인간 왕을 선택하고 났는데 결과가 형편없는 결과예요. 인간 왕정에 소망이 없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열왕기 저자는 열왕기 전면에 걸쳐서 하나님이 인간 왕들로 대표되는 인간의 정치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치에 신경 쓰면 안 된다. 세상 정치에 너무 관심 갖고 거기 깊이 이렇게 개입하거나 휘말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터부시하는 그런 그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열왕기를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 왕들의 이 통치 행위 정치가 얼마나 덧없음을 보여주면서도 그러나 열왕기 전면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그 정치에 얼마나 자주 강력하게 끈질기게 깊이 개입하시는가. 그리고 인간의 정치에 얼마나 하나님이 다이나믹하게 간섭하시는가. 이런 걸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정치에. 그런 아주 그 역설적인 그 모습들이 열왕기에 다 나타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의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고 그 정치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인간 왕들이 정말 형편없는 정치, 저질 정치, 무능한 정치 그런 정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봐라 이놈들아 니들은 원래 생겨먹기를 그런 종자들이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니들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인간왕 세우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그 쌤통이다 이놈들아.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정치가 얼마나 덧없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그 정치에 개입하셔서 그 정치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왕들의. 그러나 왕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열왕기 곳곳에 바로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에는 총 10명의 예언자 10명의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죠. 나비. 이 군주, 왕, 군주, 주권자 이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기드고 예언자는 나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봄이 왔으니까 이제 곧 나비들이 날아다닐 건데 여러분 한 달만 지나면 많은 예언자들의 출현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 나비들 예언자는 열왕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요. 이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인간 왕들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심판하는 역할. 왜 예언자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치 체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체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언약 공동체를 위로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언약적 사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들이 똑바로 하고 있나,
직무를 유기하고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감독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예언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의 왕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무능한 왕들이었어요. 사리사욕에 눈이 먼 왕들이었어요. 이런 왕들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많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집니다. 왕들이 이 포악한 정치를 하니까 많은 이 힘없는 기층 민중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럴 때 예언자들이 그 힘없는 농부들, 힘없는 과부들, 힘없는 병자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예언자들이 이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대행을 못하니까 예언자들이 그 역할을 해요. 이렇게 열왕기에 보면 예언자들이 때로는 인간 왕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많은 예언자들, 10명의 예언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두 명의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 누구?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활동한 기간이 한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 전체 역사, 왕들의 전체 역사 약 한 384, 5년 정도 잡았을 때 열왕기 전체 역사의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13분의 1, 많이 잡으면 13분의 1. 그런데 연수로 따지면 13분의 1,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열왕기 전체 분량을 놓고 보면은 3분의 1을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열왕기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누구냐? 아까 제가 열왕기 맥잡기에서 말씀드렸던 오므리 왕조 시대, 오므리 왕조. 자, PPT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열왕기 전체 구조인데, 솔로몬 왕국 성전 건축과 봉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왕국 우상 숭배와 배교,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 오므리 왕조,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왕국 성전 회파. 열왕기 전체를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면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오므리 왕조가 있어요. 오므리. 열왕기의 핵심은 이 오므리 왕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오므리, 그다음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아합.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한 40년 활동했고 오므리하고 아합은 한 30년 활동했고 오므리하고 아합은 한 40년 정도 통치했어요. 그런데 역시 열왕기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이 왕들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열왕기 저자가 오므리나 아합을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가 이 지도자, 국가의 통치자,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을 평가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꼽는 기준이 뭡니까? 뭐예요? 경제, 그죠? 경제가 좀 좋으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경제가 좀 어려우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확 꼬꾸라지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외교, 뭔가 이런 어떤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뭐 이런 치적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오므리 왕조를 평가할 때 그런 기준을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나 아합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아합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그 이전에 아주 그 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전의 왕들이 저질렀던 악은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악한 놈이었다.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씁니다. 열왕기 저자의 신학적 시각에서 보면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오므리나 아합을 정치, 경제, 군사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사실 이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전성기였어요. 오므리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모압을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요새화시킨 그런 임금. 그래서 아시리아의 살마네셀도 오므리를 평가할 때,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오므리의 집안이다 이렇게 평가하죠. 아합도 살마네셀 3세가 이 가나안 지역을 침공할 때 가나안 연합군을 결성해서 그 아시리아의 대군과 맞설 때 그 전차 2,000대 보병 10,000명을 보내줘서 아시리아의 군대를 저지시킬 정도로 그 군사 대국.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일반 세속 역사, 이게 다 세속 역사에 나오는 기록들이거든요. 아시리아의 기록들에 나오는 기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록을 열왕기 본문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열왕기 기자가 볼 땐 그 중요하지가 않아. 열왕기 기자가 볼 때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이것들이 충실했냐 안 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므리 왕조의 왕들은 아주 악한 왕들이었어요. 오므리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본문에서 겨우 8줄밖에 할애가 안 돼요. 그 중에 2줄은 넌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합의 이야기를 주로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합의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정말 극성을 떨었던 시절이죠. 직접적인 이유는 아합이 페니키아, 성경에서 시돈, 페니키아의 왕 엣발의 딸인 페니키아 공주인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바알 숭배의 온상지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 종교를 가지고 옵니다. 아세라 종교를 가지고 와요. 아합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사마리아의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에 850명의 제사장을 두고 이 아합의 시대에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을 선포하시죠. 가뭄이 이제 다 끝나갈 무렵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하죠. 야, 갈멜산에서 한판 붙어보자. 경기 종목은 황소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내려서 튀기는 신이 진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싸움은 절대적으로 아합에게 유리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은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이게 천둥, 번개, 폭풍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 쳐갖고서 황소 튀기는 데는 바알이 이게 전문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 종교의 온상지가 어디냐면은 갈멜산이에요. 엘리야가 어웨이 경기를 하는 거죠.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방식대로 싸움을 겁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을 다 불렀는데 바알의 선지자 450만 와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제단에
황소 올려놓고 난리 굿을 치죠. 예, 그냥 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예, 그냥 막 야단법석을 떨고 춤을 추고 나중에는 미친 듯이 막 하는데 바알이 계속 쌩까요. 아니 오늘 낮에 어떤 분이 오늘은 어떤 밑바닥 언어를 선보이겠냐 그래갖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쌩깐다 그랬는데 한번 내가 오늘 쌩깐다를 보여준다 그랬어. 바알이 계속 쌩까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막 조롱을 하죠. 외설 언어, 화장실 언어를 동원해갖고 막 흉을 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계속 바알을 부를 때 더 바알 이렇게 정관사를 써요. 더 바알. 이거는 히브리어 문법에서 비인격적인 존재를 지칭할 때 쓰는 겁니다. 욥기 1장에 사탄을 가리켜서 더 사탄. 그러면은 사탄은 인격이 없는 존재. 한마디로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예, 그 무엇. 굉장히 상대를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막 구사를 해갖고 예, 바알의 그 사제들과 아합을 막 조롱을 합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제단에 소를 올려놓고 예, 그 12돌을 가져다 제단을 수축하고 돌을 소 올려놓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다 물을 듬뿍 붓고 도랑을 만들고 물을 듬뿍 붓고 그리고 나서 뭐 엘리야는 막 요란하게 뭐 기도도 안 합니다. 엘리야는 딱 한마디 간단하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를 불살았어요.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이 갈멜산 대첩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 모든 천지 만물 자연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예,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바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죠. 예, 아합의 왕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이 그게 탐나갖고 그렇게 나봇한테 싸게 넘기라고 해도 예, 잘 쳐줄 테니까 알아서 넘기라고 해도 나봇이 계속 거절을 하니까 속병이 나갖고 들어놓았어요. 그거를 본 예, 이세벨이 예, 음모를 꾸며갖고서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량배들을 사갖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사건은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이 10계명을 전부 위반한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교재에 자세하게 써드렸습니다만 먼저는 10번째 계명을 위반한 거죠.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죠. 9번째 계명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봇을 죽였어요. 6번째 계명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8번째 계명을 위반했어요. 이세벨이나 아합이 이런 일을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계명, 2계명도 저질렀어요. 나봇이 왜 자기 그 땅을 아합에게 양도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시면서 한 집안에 할당된 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나봇은 자기 조상의 유지를 잘 받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인데 아합이 그것도 무너뜨렸어요. 5계명도 범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결국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를 저버리는 4계명도 범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10계명 전부를 다 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사를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다 죽여버릴 거다. 너희 집안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실제로 얼마 후에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고 아합의 아들 요람과 그 다음에 이세벨은 예후에 의해서 죽고 아합의 집안 전부가 다 도륙이 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심판자, 진정한 재판관, 왕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우주적 재판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22장에 넘어가면은 아주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이제 아합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수복하려고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서 이제 전쟁에 출정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예언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뻐하시는지, 이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지 말지 한번 하나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아합이 탐탁지는 않은데 동맹을 맺은 또 유다의 왕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거절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아합이 400명의 예언자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시드기야를 위시해서 모두가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여, 이 싸움에 나가면은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시고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막 정말 아합이 바랬던 그 얘기를 막 해요. 이 400명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갈멜산에 오지 않았던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라 이 말이에요. 아마 그럴 거다. 진짜. 그때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이 보라고, 이게 선지자들이 다 지금 이런 얘기 하지 않냐고. 근데 여호사밧이 또 없냐고. 그래서 온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야죠. 미가야가 처음에는 와서 왕이여 뭐 나가서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될 겁니다. 막 조롱하듯이 하니까 너 똑바로 얘기 안 할래?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제서야 정색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은 이 싸움에 나가면 죽는다. 하나님이 왕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다른 이제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막 지랄지랄을 해요. 그때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구약에서 진정한 예언자의 표징, 나중에 예레미야 공부할 때 보겠습니다만은 진정한 예언자의 표징이 뭡니까? 하늘 어전 회의에, 하늘 궁궐 회의에 들어갔다 왔는가 아닌가. 진정한 예언자는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가서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보는 사람이에요.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하늘 궁궐 회의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작전 계획을 짜는데, 그날 오늘의 회의의 의제가 뭐냐면은 저놈을 죽여야겠다. 이제 저게 자꾸 악행을 저지르니까 이제 저거 죽여야겠다. 그 어떻게 죽일까?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천사들이 막 손들고 이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의견을 내요. 근데 한 천사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해갖고서는 아합을 전쟁터로 꿰어내서 그 전쟁터에서 아합을 죽이겠습니다. 그거를 미가야가 하늘 궁궐 회의에서 보고 온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다 결정이 됐어.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 하늘 어전 회의 혹은 하늘 어전 회의에서 결정된 거를 전문 용어로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늘 어전 회의, 하늘 궁궐 회의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 단어를 비밀 혹은 계시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신약에서 자기 바울 서신에서 내가 비밀을 받았다, 비밀을 봤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할 때는 바울이 다 이 하늘 어전 회의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약 가서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그 회심할 때 막 살기등등 해갖고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막 다메섹으로 막 가다가 하늘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나 뿜어져 갖고서 바울이 그냥 꼬꾸라져 갖고서 앞을 못 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심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그 다메섹 체험이 3번 나오거든요. 3번. 그 다메섹 체험 3번 나오는 게 조금씩 다 묘사가 틀려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메섹 체험과 바울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보면은 바울이 사실은 다메섹 체험 때 이 하늘 어전 회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보고 온 거예요. 나중에 신약할 때 하겠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이미 결정이 됐는데, 땅에서는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땅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근데 예언자는 하늘에서 결정된 그 일을 지금 벌써 보고 미리 보고 와서 미리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돼요?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 진정한 예언자는 하늘 어전 회의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절대로 유다가 바벨론 못 이긴다. 빨리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그랬더니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긴다고 하는데 평안이라고 그러는데 바벨론 절대로 예루살렘 함노 못 시킨다고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재수 없는 소리 하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하늘 어전 회의에 가서 보고 왔는데 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 내가 보고 왔는데, 아주 선지자 예언자들의 중요한 그 진정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미가야가 정말 재수 없는 얘기를 했죠. 아합이 웃기고 있네 막 하면서도 뭔가 깨림칙해요. 그래서 채신머리 없게 일반 군사의 쫄병의 옷으로 갈아입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래도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죽었어요. 뭡니까? 이 미가야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고 경영하는 분, 인간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분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왕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정한 대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 그 얘기를 예언자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것도 사실 분석하려면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들 좀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저기 영감에 뭐를 달라? 갑절. 영감에 갑절을 달라 그래요. 영감에 갑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국말 번역 성경만 보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의 영감을 구했고 결국 2배의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저 부목사들이 꼭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감의 2배를 내게 주옵소. 그런 기도 합니까? 네. 근데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감의 갑절이라는 말은 정말 2배가 아니라 3분의 2를 뜻하는 거죠. 3분의 1. 그 3개 중에 2개, 2목을 달라. 그래서 신명기 25장 7절에 보면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 아버지가 죽을 때 큰아들에게는 2개를 물려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1개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물려주는 거는 큰아들에게 두 몫을 물려주는 건 뭡니까? 네가 상속자다. 네가 내 상속자다. 네가 장남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집안의 적법한 후계자는 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당신의 영감의 3분의 2를 나한테 주십시오.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선지자 학교가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적통 후계자, 당신의 뒤를 잇는 적통 예언자로 나를 임명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2배를 받는 게 아니고.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은 굉장히 서로 비슷하게 가죠. 같은 요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국방력 역할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 것이 열왕기하 6장이거든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당시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아주 아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람이 기습 공격을 해도 무슨 굉장히 작전 계획을 잘 짜갖고서 이렇게 몰래 와서 공격을 하면은 다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왜요? 엘리사가 아람의 어전회의에 들어가서 이미 다 듣고서는 염탐을 하고서 영감을 통해서 미리 다 하나님께 그 귀띔을 받아갖고서 대비를 하게 하는. 아람이 아주 엘리사 때문에 쩔쩔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워낙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해서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일을 엘리사가 해요. 근데 엘리사가 이제 나중에 죽게 되었죠.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1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막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절규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당신이 죽으면은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죠.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 임금 보고 화살하고 활을 하나 갖고 오라고 해서 창문을 열고 화살을 하나 쏴라. 이것은 아람을 치는 화살이다. 그리고 화살을 땅에 두들기라고 그래요. 요아스가 3번 두들기고 말아요. 엘리사가 화를 확 내죠. 왕이 5번을 두들겼으면 아람을 아예 그냥 작사를 내놨을 건데 3번밖에 안 두들겨 갖고서 3번만 이기고 더 이상은 아람을 상대를 못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병거 역할을 합니다. 왕들이 무능하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사가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 그게 뭡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열왕기하 왕하 9장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갖고서 예후를 오므리의 집안의 뒤를 잇는 왕으로 예후를 임명을 하죠. 신정 안에서의 왕정 체제에서 하나님은 항상 예언자들을 통해서 왕을 임명을 합니다. 그럼 왜 엘리사가 예후를 왕으로 임명한 사건이 중요하냐? 열왕기하 9장 이하를 쭉 보면은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말 그대로 도륙을 내버려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고 친척들도 죽이고 하여간 아합과 관계 있는 건 다 죽여버려요. 아주 도륙을 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예후가 보여줍니다. 근데 이 예후를 누가 기름 부어? 엘리야가 예후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해,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배교한 반하나님적인 시대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라든지 미가야라든지 엘리사와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왕들을 견제하기도 하고, 왕들을 견인하기도 하고, 왕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도탄에 빠진 일반 백성들, 민중들을 직접 보호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 뭐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의 기근이 너무 심해갖고 이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이거 먹고서 아들이랑 같이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엄청난 양식을 쏟아부어 주시는, 수넴 여인 같은 사람, 아들이 죽어갖고 피탄에 빠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무능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의 왕들을 대신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 이게 오므리 왕조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전체 이야기는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사사시대에 우리한테 왕 좀 달라, 인간 왕 좀 달라. 왕 줬어요. 400년 동안 왕이 실험을 해봤어. 근데 별거 아니거든. 형편없거든. 실험이 완전히 실패로 끝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면서 인간 왕들이 하지 못하는 위로와 교훈과 보호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 전체의 가장 중심 구조에 뭐를 집어넣었다? 오므리 왕조를 집어넣었다. 그 오므리 왕조의 예언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고 강력하게 사역을 했는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정.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40명의 왕들 중에서 특별히 칭찬을 받았던 2명의 왕, 한 사람 히스기야, 한 사람 요시야. 네, 전무후무했던 왕, 네,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2 사람의 왕을 이제 보려고 해요. 자, 히스기야는 어떤 면에서 전무후무한 왕인가? 히스기야는 어떤 면에서 비교 불가능한 왕인가? 히스기야는 기도의 모범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 왕이 되고 나서 초장부터 강력한 종교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렇게 멋있게 출발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막 살만에살 4세가 이 가나안을 막 침공해 들어올 때 반아시리아 연합군에 그 가입을 했다가 그 이스라엘 유다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은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701년에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을 해요. 이때 유다의 46개 성읍이 다 함락이 되고 20만 150명의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만 달랑 남았는데 예루살렘도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아시리아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에 나와 있는데, 이 18장, 19장을 크게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교재에 다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사네립의 파괴적 행위, 그죠? 그 다음에 사네립의 메시지, 그 다음에 가운데 히스기야의 행동,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파괴적 행동. 열왕기하 18장, 19장 전체를 분석하면은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행동을 가운데 두고
결국은 사내립과 하나님의 대결이에요. 사내립과 하나님의 능력 대결이에요. 또는 아시리아와 하나님 간의 능력 대결이에요. 또는 아시리아의 그 배후에 있는 아시리아의 신, 아시리아의 우상, 아시리아의 귀신과 하나님과의 능력 대결이에요. 히스기야를 가운데 두고. 이런 상황에서 열왕기 저자는 이 바타흐, 히브리어 바타흐, 이게 신뢰하다라는 신뢰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대목에서 10번이나 신뢰하다라는 동사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타흐, 신뢰하다라는 동사는 창세기에서 열왕기상까지 3번밖에 안 나오는 동사예요. 굉장히 희귀한 동사예요. 근데 히스기야 이야기 장면에서 이 동사가 10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신뢰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내립과 하나님, 아시리아와 하나님, 아시리아의 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능력 대결, 그 사이에 지금 히스기야가 끼어 있는데 이때 이 히스기야는 사내립을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아시리아를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아시리아의 우상과 귀신을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혹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 것인지 신뢰의 대상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이 히스기야의 행동만을 딱 또 떼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이 상황에서 그가 이제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한테도 저기 부하를 신하를 보내 갖고서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히스기야의 기도,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분석하면은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죠.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해. 이게 15절.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죠? 기도해. 이게 16절.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일러바치죠. 일러바쳐. 뭐라고요? 사내립의 파괴적 행동에 대해서. 사내립이 얼마나 유다를 초토화시키고 그렇게 겁박을 하고 난리법석을 치는지 그거를 하나님께 고자질을 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1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송축합니다. 이게 19절 B.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이죠. 자,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뭐 히스기야. 그리고 누가 지금 에워싸고 있어요? 아시리아의 대군들이, 사내립의 대군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에워싸고 있어. 겹겹이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은 곧 성이 함락될 수 있는 위기 상황. 만약에 성이 함락되면은 이제 뭐 다 죽을 거예요. 도륙을 낼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를 해요.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사내립을 포위하고 있는 기도를 해요. 그죠? 지금 실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적 상황은 사내립이, 아시리아의 군대가 히스기야를 포위하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히려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서 하나님이 사내립을 포위하고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났어.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의 결과, 기도의 혹은 열매가 뭐예요? 아시리아. 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냥 저 그림을 그대로 갖고 와서 히스기야, 아시리아 혹은 사내립.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아시리아 군대를 포위해 갖고 하룻밤에 몇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갔어. 그리고 사내비온 고국에 돌아갔다가 아들한테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에는 굉장히 많은 특성과 요소와 기능들이 있는데 적어도 히스기야의 기도가 보여주는 건 뭐냐?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 이야기로 놓고서 보면 이런 거죠. 여기 내가 있어요, 나. 여기 나가 있어. 여기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 얘기인 줄 모르고 나라고 쓰니까 내 얘기인 줄.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어. 여러분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을 시시각각 조여 들어오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러지. 어떤 사람은 이게 암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지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취업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등등등 수많은 문제에 여러분들이 포위되어서 살 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포위하는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가 돼요? 내가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해결해달라고 때만 쓰지 말고 이렇게 문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포위를 하십시오.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역대기 공부할 때 역대기는 성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역대기는 성전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실수, 오류, 실패 이런 거를 일절 언급을 안 해요. 역대기 저자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과 솔로몬은 너무나 훌륭한 이상적인 왕이야. 우리가 열왕기에서 만난 솔로몬과 역대기에서 만난 솔로몬은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졌기 때문에. 근데 그 성전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 전부 족보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수면제. 근데 딱 족보 한 중앙에 성가대가 있어요. 다음 주에 퀴즈 볼 거니까 그거 찾아오세요. 찬양의 중요성. 근데 찬양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큰 기능이 전쟁에 나가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기능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걸 보여주죠. 자, 히스기야는 기도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적 순종, 율법 준수 이런 면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한마디로 요시야는 다윗 이후로 가장 경건하고 훌륭한 왕입니다. 요시야. 다윗 이래로.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기억하시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5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명기의 그 규정에 가장 부합하는 경건하고 훌륭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제가 교재에 자세하게 써드렸고 뭐 지금 시간이 막 가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급해갖고 지금 생략하고 막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왕하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언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종교개혁을 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사용된 동사들을 보면은 전부 다 과격한 언어들이에요. 전부 다 과격해요. 뭐 이런 거예요. 깨트리고, 빻고, 부수고, 뭐 내쫓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유다에 만연해 있던 모든 우상 숭배, 반하나님적인 풍습과 행위들을 다 깨트리고 빻고 부수고 다 쫓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시야의 이런 급진적인 과격한 철저한 그리고 그 광범위한 종교 개혁은 한마디로 요시야 이전에 모든 그 선조 왕들이 지은 죄들을 다 해소시키는 그런 종교 개혁이었어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게 지금 전부 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이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가 한마디로 당시의 모든 우상 숭배, 모든 그 반하나님적인 풍습과 신앙들을 근절시켰다 이 말이에요. 다 초토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왕이었어요. 대단한 왕이죠.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모세 율법책을 발견해.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그 하나님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이 이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근데 하나님이 예언자 훌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는 망할 것이다. 유다의 죄가 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망할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 때는 안 망하고 요시야 때가 지나고 나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 잘했는데 이런 왕들은 본인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고 이 오래 복 받아서 번영의 시대가 오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이거고 그러나 유다의 죄가 막중하기 때문에 망한다. 다만 네 때는 아니다. 그렇지만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같으면은 아이씨 결국은 그런 거였어? 그러면은 노세 젊어 노세 니 나노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요시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 결국은 망한다라는 비참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에 반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산적으로 합니까? 계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거래 관계, 그죠? 내가 요만큼 내면은 하나님도 뭔가를 그에 합당한 뭔가를 줘야 되고, 그게 안 올 것 같으면 나는 안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장사 관계로 변질시키고 전락시킵니까? 요시야는 안 그랬어요. 망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이 경건하고 위대한 왕이 근데 나중에 이제 609년에 이집트 왕 느고가 바벨론 군대하고 싸우기 위해서 북진할 때 막아서다가 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나 전도서 할 때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은 이 그 고난 혹은 우리 인생의 그 미래의 결과들, 우리는 그 많은 경우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봅니까? 우리는 인과응보의 프레임으로 보거든요. 하나님께 잘하면, 착하게 하면, 선하게 하면, 뭔가 덕을 쌓으면, 하나님께 공적을 쌓으면은 그 사람은 복받을 거다. 악인은 분명히 저주받고 심판받고 망할 것이다. 그게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근데 욥기가 보여주는 세계관, 욥의 인생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욥은 무고한 자인데 고난을 당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게 그 기준이 인과응보. 네가 뭔가 숨겨진 죄가 있다. 네가 뭔가 회개할 게 있다. 이놈아. 욥은 아니라고 막 웅변하죠. 그래서 이제 고난의 문제, 지혜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결국 뭡니까? 마지막은 미스테리로 끝나요. 신비로 끝나, 신비로. 여러분, 이 고난이나 결과, 인생의 결과, 인생의 미래는 피조물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깔끔하게 해석하고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멋들어지게 다 그냥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속 시원하게 제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에요, 사실은. 이건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비로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신비 앞에서 겸손할 줄 알고 그 신비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신비 앞에서 그 결과와 미래와 상관없이 오늘 여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요시야는 그런 삶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무후무한 왕이죠. 자, 어쨌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다음에 4명의 왕,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아주 악한 왕이 등장해서 결국은 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다 불타 없어지고, 자, 이제 예루살렘에 간 그 포로로 온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신학적 의문과 질문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정론적인 그 따지고 싶은 문제들이 뭡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성민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처지까지 됐냐? 혹시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독보다 약한 것은 아니냐? 온갖 의문과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열왕기 저자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 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얘기합니까? 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3가지죠. 하나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신명기 28장이 뭐예요? 하나는 복, 하나는 저주가 훨씬 길죠.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많은 목사님들이 춘계축의 대신방 때 단골로 쓰시는 말씀. 근데 복은 별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저주가 길게 늘어서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실패하고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어 기근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인육을 먹는, 사람의 고기를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등등등등 쭉 언약적 저주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다 사방으로 흩어진 것은, 포로로 잡혀간 것은,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은 바로 신명기 28장의 언약적 저주가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욕할 거 없다 이놈들아. 바로 너희들의 왕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의 죄에 눈 감고 부하는 동안 너희들 자신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나라가 멸망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성전의 중요성. 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하나님 자신의 통치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대해야 돼요. 귀하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업신여겼고, 유다, 남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예, 산당을 만들어 놓고 성전 예배는 뒷전이고 다 산당에 가서 큰 나무 밑에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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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랄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 하나님이 스스로 성전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유랑을 떠나버리신 거야. 이 이야기가 잘 나오는 것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나중에 공부할 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유랑을 떠나버렸어. 성전에 대해서 나쁜 태도가 너희들의 멸망의 원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끝나면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맞아, 듣다 보니까 다 우리들 죄야.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어. 예,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죠?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소망을 주죠. 마지막에 위로를 줘요. 그게 뭡니까?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 바벨론에서 37년 동안 감옥에 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기적같이 석방이 돼서, 그것도 왕의 식탁에 가서 밥을 먹는 그런 초청을 환대를 받는. 그래서 여호야긴의 석방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 유대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다윗 언약은 지금도 계속 작동하고 있고, 여호야긴이 석방돼서 환대를 받듯이 머지않아서 곧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다 석방이 돼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올 것이다.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소망.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목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굉장히 테크닉을 잘 배워야 돼요. 막 야단치다가도, 회개하라고 막 하다가도 마지막은 이렇게 소망을 주고 끝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와. 야단만 치니까는 이렇게 탁 맥혀갖고 안 오죠. 이렇게 소망으로 끝나요. 소망으로 끝나.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그래도 거의 시간 맞춰서 3시간 안에 지금 잘 끝내고 있습니다. 그 교재 마지막에 그 열왕기서에서 배우는 신앙의 교훈들 이렇게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네, 열왕기는 왕들의 역사, 유명한 정치도다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은 또 사이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힘없는 사람들의 그 삶의 애환과 그 삶의 그 고단한 그 이 채취가 그대로 배어 있죠. 왕들이 부패하고 왕들이 무능하고 왕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많은 농부들이 고난을 당하고 과부들이 고난을 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왕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정말 따뜻하게 보듬고 돌아보시는 이야기가 열왕기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제가 교재에도 적어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뉴스를 키면, 뉴스를 접하면 전부 다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고, 왕들의 이야기고, 정치가들의 이야기고, 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고, 인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열왕기서 곳곳에 나와 있는 그 무명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까 히스기야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열왕기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받고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잡한 이야기, 이 장황한 이야기들, 이 때로는 아버지 너무나 그 재미없고 지루한 이야기들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들,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역사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내는지 그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먼 옛날에 그냥 사장되고 죽은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생생하게 말씀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과 도전과 위로와 감동과 결단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들은 정말로 힘 있는 사람, 힘센 사람,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지도자인 사람, 왕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지, 얼마나 진흙탕 수렁과 같은지, 얼마나 하나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살 수 없는 숨막히는 세상인지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재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의 소망이 신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늘의 진정한 대왕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인간의 그 문법들, 인간의 규칙들, 인간의 관행들, 그것으로 도저히 포착하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신비하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로 자상하게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슬픈 자들, 애통하는 자들, 버려진 자들,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우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 영적인 눈, 그 깨끗한 눈, 그 믿음의 눈, 하나님의 시선을 포착할 수 있는 그 신학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듯이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그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의 눈이 얼마나 세속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보고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가 조작하고 왜곡시킨 하나님, 우리가 변색시킨 하나님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있는, 아버지, 이제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들, 그러한 못난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순전하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함께 모여서 매주 3시간씩 직접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내려가고, 깊이 있게 읽어내려가고, 체계적으로 읽어내려가기를 거기에 헌신하고 그 일에 기쁨을 누리고 있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이것을 절대로 타협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무엘서를 지나서 열왕기서를 지나서 역대기를 지나서 계속해서 앞으로 성경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함께 서원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그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의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명예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에서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람 대접을 못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눈이 함께 변화되는 역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장차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에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 눈먼 자를 향해서 아버지, 그 소경의 눈에게 아버지 정말로 이렇게 손을 갖다 대시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귀가 먼 사람의 그 귀에 손을 갖다 대시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눈과 귀가 다 같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며 정직하게 보며 순전하게 보며,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따르겠나이다 결단하는 것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복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순종하는 것이 명문 대학에 가고 명문 기업에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 받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신자들이 정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서치라이트가 되어서 그 빛이 비추일 때 어둠이 도망가는, 어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주에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오늘도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탄은 자꾸 우리들에게 그래, 한반도에서는 평화는 없다, 너희들은 전쟁밖에 없다, 너희들은 끝없이 미워하고 끝없이 대결하고 끝없이 증오하고 끝없이 한쪽에 다른 쪽을 없애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것들을 부추기고 그러한 것들을 즐기고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 그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서로 죄를 용서하며 죄를 용서받으며 서로 먼저 손을 내밀며 화평하며 둘로 아버지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십자가로 허물어지며 둘이 하나가 되며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이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며,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며,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며,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학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며,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무리 언론이, 아무리 정치권에서, 아무리 하나님 소위 말해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쳐도 하나님이 한반도의 주인인 것을 믿사오니, 동아시아의 주인인 것을 믿사오니, 트럼프가 주인이 아니고, 시진핑이 주인이 아니고, 김정은이 주인이 아니고, 아베가 주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고, 하늘의 대왕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호련히 개입하시고 강림하셔서 놀라운 일, 생각지 못했던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평화로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교회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목사라면 싸움을 부추기고 대결을 조장하며 그것으로 자기의 이득을 구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보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게 주시고 마음 아파서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태산이 무너지듯이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난제들이 무너지는 것을 믿사오니, 지금은 그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포위해달라고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용사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장군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정말로 숨이 막히고 앞이 깜깜하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립니다. 아니 저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아니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이야기하는가. 다 그 정도로 끔찍하고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사선 앞에서 주여 오늘 내일 죽음의 초시계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 가족들이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너무나 큰 문제와 난제 앞에서 아버지 절벽에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그 시로라기 하나를 붙잡고 있듯이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이 인생들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까? 이 지옥 같은 세상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일어나시옵소서, 행동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여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날을 가져다 주시옵소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영광과 찬송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였사오니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의 그 깊은 곳에 있는 눈물과 상처와 애통하는 마음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의 모든 피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봄 햇살에 눈 녹듯이 사르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밤에 잠 잘 자고 내일 또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